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으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우리 절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간구하며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한 번 더 크신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삶을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제주 선교와 영동 선교, 대만의 방한 성회까지 은혜로 국내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모든 돕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주 시작하는 영덕 울진 선교와 이어서 진행하는 모든 국내외 여름 선교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선교의 현장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 공동체가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종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번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피해당한 지역의 이재민들과 지역사회가 받은 상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남과 북이 화합하여 막힌 담이 속히 허물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3.1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와 선교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롱. 2025년 7월 셋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1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1부부터 5부 예배 후 비건 5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후에는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은 B관 건너편 C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3.1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어제는 영덕 선교와 울진 선교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영덕과 울진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선교 대원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선교 현장에 긴급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천원 헌금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모아주시는 천원 헌금은 중남미 선교 현장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와 예배장소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또 미얀마의 난민 노동자들에게 전달할 의료키트 및 푸드 바스켓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천원 헌금은 현장 또는 모바일 헌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교회 6대 담임 목사 청빙위원장 장구영 장로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청빙이 되도록 6월 특세와 매월 첫 번째 금요일 그리고 주중 부서별 합심 기도를 포함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도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금까지의 청빙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청빙위원들이 매주 2차례 모여서 본인 지원과 성도 추천 후보자 총 37명을 대상으로 청빙 과정을 진행하여 1차로 1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1차 선정 후보자 13명과 교계원로 추천자 5명을 포함한 18명을 대상으로 2차, 3차 청빙 과정을 통하여 최종 청빙 후보자들을 10월 말 또는 11월 말까지 당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7, 8월에는 여름 선교 및 성령학교 기간인데 특별히 청빙위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간적,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선교와 성경학교 그리고 청빙의 일정을 잘 감당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화이팅! 성리학 화이팅! 감사합니다. 삼일교회 제6대 담임목사 청빙을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 청빙 기도회는 매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 시간에, 목양 부서별 청빙 기도회는 매주 월, 화, 목 오후 8시 비간 1층 에덴홀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월 28일부터 한 달간 식당 주방 방수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의 주일에는 식사 제공이 중단되오니 성도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선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강원도 고성, 그곳의 GOP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러 가실 선교대원을 다음 주 주일부터 모집합니다. 군 선교에 마음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34차 농어촌 선교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부의 연계교회와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모집과 행사에 관련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성경학교와 선교는 계속됩니다. 성경학교와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 아자아자 화이팅!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000원 헌금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나가실 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000원 헌금은 중남미 선교, 파나마 야비자 마을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미얀마 선교, 치앙캄 지역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배는 송년까지입니다. 송년 이후에 개방하오니 끝까지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회의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높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귀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서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예물은 헤아리셔서 땅끝까지 재난당한 이들에게, 공고한 이웃들에게 소성케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이기로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자비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올 것 같은데 많은 또 재산 피해와 또 인명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로서 두 번째 이제 사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주는 첫 사사 온니엘의 뭐였죠? 뒤에 치치치 그러지 마시고 위치. 온니엘이라는 인물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사사로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영어 번역으로는 재판관이라고 썼는데 통치자나 재판관의 의미보다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구원자. 사사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 사사가 등장을 하겠으나 각각 조금씩 조각 그림 같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가 인간이기에 시한도 한정이 있고 역할도 한정이 있겠지만 그걸 종합해 보면 그 한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는 누구일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데 에훗입니다. 에훗. 자, 첫 절인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자막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또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 시간에도 함께 드렸던 말씀인데 사사기의 역사는 순환적 역사다. 첫째, 뭐가 순환이 되죠? 악이 순환이 돼요. 죄가 순환이 됩니다. 동시에 또 무엇이 순환이 되죠? 은혜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의 큰 특징은 순환적 역사다. 동시에 또 하나의 성격이 뭐냐 하면 순환적 역사인데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 나선형이라는 말은 역사가 반복될수록 악이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사를 돌리면 깊어지죠. 그렇듯이 사사기의 역사의 구조는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고 나선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라는 단어가 그런 모든 것을 총칭할 수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대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대적의 편으로 돌아섰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본 백성들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적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사색할, 이제 고찰할 주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만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까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의 언덕을 넘는 만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여기 모압 왕을 강성케 했다는 말은 그런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경영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모압 왕 이름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에글론. 이 에글론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론이라는 말은 이게 전미어인데 에글이라는 말이 송아지. 그런데 붙여서 에글론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살진 작은 송아지 그 뜻이에요. 살진. 그래서 에글론 왕이 여기 비둔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살진 작은 송아지. 하필 제 별명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세력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에글론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군을 결성해서 큰 대적을 일으킵니다.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첫 번째 점령당한 데가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종려나무 성읍이 원래 지명이 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역인데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별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모세의 인도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바톤 터치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락을 선물로 허락하신 도시가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도성을 하나님이 함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여리고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긴 세월 후에 성실하게 결실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종려나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은 그 상징적 도시를 적에게 첫 패배의 현장으로 넘겨버려요. 이 또한 아이러니죠.
이 또한 역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역설의 하나님. 이렇게 역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느 지점에서 스타트가 틀려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얼마 동안 섬기게 하십니까? 18해. 근데 앞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한 구원자로 등장하기까지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에 몇 년 동안 억눌려 섬깁니까? 8년입니다. 8년. 몇 절을 확인하시냐면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깁니까? 8년 동안. 근데 이제는 두 번째 사사 때는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몇 년 동안 섬기게 하죠? 18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넘는 가혹한 역사의 불구덩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선형 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그만큼 깊어진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이거 하나 배워요. 뭐 정치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간의 구조도 보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짖었다는 사사기의 표현은 단 한 번도 근본적인 회개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 속아요. 회개한 줄 알아요. 삶이 바뀌어지고 삶이 고쳐져야지 울어버리면 정서적 카타르시스는 이루어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복임의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도 울었으면 지명이 복임으로 바뀌어요. 복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우는 자들의 곧이란 뜻이. 얼마나 울었으면. 그런 거 회개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데 여기에 놀라운 감동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두 번째 사사인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사사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영어 번역처럼 저지, 재판관, 통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의 기능이 사사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 왜 감동이 있을까요? 이런 표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선제적이다.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 먼저 사랑하심. 할렐루야.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 존재해 있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은 확신해요. 뭐 그걸 확신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도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회개 안 한 걸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도 부르짖고 우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두 번째 사사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무슨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뜻밖에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성경은 다 오른쪽에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편드는 인생의 위치를 오른쪽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구원자로 일으킨 사람이 하필 오른손의 지파의 이름을 뜻하는 사람답지 않게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제가 찾아봤어요. 왼손잡이가 보통 많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가 몇 프로나 될까? 근데 뜻밖의 오른손잡이가 80% 넘어요. 왼손잡이가 뜻밖의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격차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왼손잡이 이름이 누구죠? 에웃이라.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좀 깊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이 막힌 자, 오른손이 묶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왼손잡이 에웃을 장애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 장애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로 해석을 하면 설교가 굉장히 순조로워지고 은혜로워져요.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는데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래도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장애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 히브리 말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전체 구조에서 봐야 되겠다. 딱 3장에서만 보지 말고 뭐 성경 전체를 볼 것까지는 없고 이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 안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 맥락에서만 한번 살펴보자 해서 사사기 20장을 띄워주세요. 그때에 여기서 이 시대적, 자, 사사가 또 여러 명 바뀌었겠죠. 그동안 세월이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분기탱천해서 저 녀석들 손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한 지파와 다른 여러 지파가 편을 먹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식으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러니까 장정들 숫자겠죠.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기브아 족속이 있어요.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여기 바흐루, 택하다는 말은 뽑힌 자입니다. 어떤 의도 속에서 뽑힌 자예요. 택한 자, 바흐루가 몇 명입니까? 700명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700명이 다 무슨 잡이라고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뽑힌 사람들이 700명인데 다 왼손잡이를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격으로 얘기하면 명사수들로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여기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 군대 갑니다. 좀 불편은 한데 우리나라 이 사회 시스템이 전부 오른손잡이 위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왼손잡이 군대 갑니다. 또 배려를 좀 하기도 하고. 자, 문제는 뽑힌 사람이 700명인데 다 왼손잡이를 뽑았어요. 근데 그 뽑혔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뭘 훈련했나 봤더니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물매를 던지는데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면 물매는 한 손으로 던지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물매는 반드시 양손을 써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사용된 왼손잡이라는 이 표현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쓴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암포테로덱시오이, 이 말은 양손잡이란 뜻입니다. 양손잡이. 그런데 이 양손잡이라는 의미가 3장 15절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해석에서 좀 전환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장애를 가진 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문법을 보면. 그런데 맥락에서 사사기 전체에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양손잡이가 맞아요. 암포테로덱시오이, 이 70인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병법의 조건에 맞게끔 그 시대의 예상을 깨고 어떤 특수전을 위해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쓸 수 있도록 뭐한 자라는 뜻이 됩니까? 훈련돼서 뽑힌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어느 분 생각이 났는가 하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많은 분들이 왼발을 잘 차니까 왼발잡이인 줄 알아요. 자기는 원래 오른발잡이였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구 철학에 따라서 축구 선수는 양발을 똑같이 써야 된다 해서 오른발을 쓰면은 야단을 맞아가면서까지 왼발만 쓰게 한 겁니다. 왼발을 익숙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오른발은 원래 잘 쓰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자분들이 부임을 하면 이제 운동을 어울려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임해서 깜짝 놀라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왼발잡인지 몰랐어요. 가만히 보면 오른발보다 왼발을 더 편하게 잘 써요. 근데 자기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30이 넘도록까지. 삼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은사를 개발해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나 연습과 훈련을 했는지 한 2, 3년 전에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했어요. 그때 골 넣는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이제 골키퍼가 있는 쪽에서 볼 때 왼쪽에서 왼발로 이 가마차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골대 코너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야, 저걸 저 센터 서클 바깥에서 어떻게 저렇게 가마차나.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료나 다른 팀에 아는 선수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너 주발이 뭐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겠다 그런대요. 하도 오른발 왼발을 똑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양발이 다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특수한 전략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 상식으로는 다 오른손잡이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왼손을 들고 나오면은 병법의 대결에서 당황한단 말이에요, 적군들이. 근데 얼마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백발백중으로 맞춰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늘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부활을 살라라는 책을 읽다가 글이 참 마음에 공감이 커서 적어왔어요. 이건 유진 피터슨 박사의 부활을 살라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다시요, 성숙이 일어나는 환경이란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며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합리를 넘어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죠. 사람들의 보편적 편견은 뭐였습니까? 야, 이스라엘에서 무슨 6대 담임 목사가 나올 수 있겠냐? 예? 이스라엘에서. 그게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근데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3.1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이들로 부글부글하는 교회 57세. 예? 57세? 누가 그러고 교회를 옮깁니까? 뜻밖이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누가 알겠어요? 이 벌써 세월이 훌쩍 지나서 이제 6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자연스러운 시점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분이지만 거기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8절을 띄워주세요. 28절.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글론은 죽어요. 에웃에 의해서 죽습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에웃의 손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에웃의 손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 에웃이 구원자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의 손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무슨 장애를 가진 사람이냐, 훈련된 사람이냐, 그것도 유의미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외성, 하나님의 일반의 상식을 넘어서는 돌변성,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게 오늘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가를 마저 살펴보겠는데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막이
17절은 아마 없을 텐데 그냥 읽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18절서부터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냅니다. 여기 곡물이라는 말은 무슨 상황 때에 쓰여지는 표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히 곡물을 드릴 때, 곡식 제사, 소제라 그러죠. 소제를 드릴 때 표현하는 내용이 곡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떤 아이러니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 원래 이 곡물은 소제라는 제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그늘 밑에 신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그 경배를 지금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역설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션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왕께 독대를 하고 좀 은밀히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도 이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모두들 물러거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 물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에훗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고대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엄중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풍습상 장애를 가진 자가 왕 앞에 아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만약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뭐를 받들어? 명령을 받들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바르,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런데 다바르란 말이 꼭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져요. 일. 그래서 여기서는 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뒤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말씀입니까? 아뢰 일입니까? 아뢰 일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일이 있다니까 예의를 표하느라고 왕도 앉았다가 일어났겠죠. 다음 구절을 볼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에훗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자, 이 방향이 정확히 병법의 군인들의 태도상 맞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쪽에 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대신 반대로 칼을 어느 쪽에 찹니까? 반대쪽에 차야 뽑는 방향이 순합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끔찍한 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다음 절 띄워주실까요? 28절로 건너가십시오. 27절부터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드디어 에웃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제일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28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왼손 오른손을 다 쓸 수 있도록 훈련된 자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인가, 이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띄워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면 어느 기준으로 미련한 것들입니까? 예?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면 이 미련한 것들이 누구의 기준으로 미련한 겁니까? 누가 하나님 기준이라고 그래요? 세상 기준이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죠. 여러분들 사는 원칙과 질서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 똑똑하게 산다 그래요? 미련하게 산다 그래요? 미련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얍삽하지 못하지? 조그만 줄 서면 저 사람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건 세상의 기준에서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것들은 세상의 기초에서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 기준입니까? 이것도 세상 기준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름 어떻게 자기들을 인정하죠? 나처럼 살아야 돼. 나처럼. 그래도 줄을 잘 서야 부자가 돼. 출세해. 이게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련한 사람들.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대충 여러분 같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가면 손해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은 누굽니까? 소위 빽 있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서 확보하고 쟁취하고 억눌러서 밟고 올라서고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웃이라는 둘째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장애를 가졌냐, 훈련돼서 뽑힌 사람이냐 보다도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 세상의 통념을 뒤집고 왼손잡이를 일으키셔서 그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누구에게 위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위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압의 연합군을 물리친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창창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청장년들, 우리 성도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세상의 주판대로 계산대로라면 손해예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판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손이 내 막막한 상황을 덮어주셔야 그 손의 능력이 그 상황을 승리케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백은, 소위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백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어져 또 한 주를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믿고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